척 스미스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 이야기도 척 스미스 목사가 갈보리 채플 코스타메사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함에 있어 어떤 그런 그 목적으로 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여 갈보리 채플 교회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그런 위치를 가지게 됐는지 많이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척 스미스 목사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를 취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그 각각의 정기적인 성경을 가르치는 그 시간들을 한번 내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척 스미스 목사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에서 사용하는 문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는 자료,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 자체입니다. 이게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두 가지 일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용하고 또는 성경을 인용하고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성경 외적인 이야기 또는 그러니까 성경 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 외의 어떤 자료들을 사용하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또 그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책, 어떤 그 자료집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권해서 사람들이, 즉 청중들이 좀 듣고 읽고 또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바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이 필요함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마땅히 성경을 대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청중들은 성경보다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의 성경 가르침의 텍스트는 오직 성경 그 자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의 이단을 말합니다.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공통된 점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과 권위를 같이 부여하는 그 그룹만의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성경과 동등하게 놓든 아니면 때로는 성경보다 우위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성향을 가진 그룹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본문이 아닌, 텍스트가 아닌 그런 권장하는 어떤 자료나 책이 텍스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하여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자체가 텍스트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각각의 성경 가르침은 성경책 전체를 가르치려는 의도 아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또한 목표로 가지고 나갑니다. 앞에서도 청 목사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방법들을 얘기할 때 이 이야기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책 각각이란 성경 전서뿐만 아니라 각 성경책들 하나하나도 전체를 가르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는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그 성경 가르침의 형식은 강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어떤 형식의 가르침이든 이제 뒤에 가면 교회 안에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에 가르치는 어떤 패턴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르치는 방식은 강해식이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경 가르침을 위하여 정해진 본문을 청 목사님이 강조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적어도 40여 번은 반복해서 읽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한 절이 됐든 한 장이 됐든 또는 한 권의 책이 됐든 그런 정도는 읽어야 그것이 자신에게 속속들이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어떤 시간에 가르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정하죠. 가르치기 전에. 그러면 그 본문을 40여 번 정도는 읽어야 한다. 그래서 그 본문을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왜? 강해식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왜? 강해식은 전체를 다 다루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가르치는 자의 안에 속속들이 배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죠. 당연히 한두 절은 그렇게 가르치겠는데 한 장을 어떻게 가르쳐?
그럼 책 한 권을 어떻게 가르쳐? 이를테면 이런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르침에 강해식으로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본문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수밖에 없다. 그거를 계량적으로 이렇게 좀 말하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나 척 스미스 목사님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성경 가르침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갈보리 채플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주간 동안 몇 차례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 일요일 낮 예배,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이게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지키는 성경 가르침의 시간입니다. 물론 정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새벽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새벽 모임을 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역자는 어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헌신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새벽에 모여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교회가 말씀 사역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말씀 가르치는 일은 한 주간 동안 이 3번이 기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르침의 본문을 결정하는 바로 기준은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 일정이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3개의 정기적인 모임의 성경 공부는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각각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게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3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다는 것은 한 그 목표를 향하여 그 3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엮여져 가고 있는 거죠. 그 목표는 당연하죠.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또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주간의 계획은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의 일정이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말씀 사역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간,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기회는 3번이 기본적으로 정기적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의 일정은 바로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이것도 이제 각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에 포커스하고 있는 대상이
조금씩 다르습니다. 이 저녁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에서는 거듭난 자로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인으로서 거듭난 자면 누구나 참석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굳이 거듭난 자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일종의 신앙생활에,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 혹은 좀 충분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즉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100%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거듭난 자로서 전 교인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범위입니다. 이것도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좀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는 성경책, 물론 이 지금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는 만약에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첫 목사의 스타일로 봐서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책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를 마치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어때?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시기마다 조금의 그 길이는 있지만 청 목사님이 짧게 가르쳤을 때가 5년에 한 번 가르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세세하게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8년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느냐와 또 그 청중, 즉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헌신도에 따라서 그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는 책 한 권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성경 전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고, 이런 형식으로 척 스미스 목사께서는 갈보리 채플 코스타 메사에서 봅시다. 한 40년 약간 40년이 40년이 넘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몇 번이나 가르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5번 내지 6번 정도의 성경을 가르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의 본문 범위는 장별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원별로도
가르침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걸 다룰 때는 시편 한 편 한 편을 다루는 것보다는 시편을 몇 편 묶어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는 대단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어떤 책의 한 장이 너무 길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그거를 뭐 좀 한 장을 잘라서 그거를 단원으로 해서 그거를 가르쳐. 이때의 단원은 소단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의 본문 범위는 소단원이나 한 장이나 또는 대단원인 여러 장을 묶어서 가르치는 이런 것이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는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소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의 그 일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가르치는 범위가 정해지면 대부분의 절들을 가르칩니다. 물론 한 절이냐 뭐 두세 절을 묶어서 가르치고 또 그렇게 가르치냐 이거는 그때의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뭐 변화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은 절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 기본 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에는 이런 또 모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이때 자녀들은 중학생 이상의 자녀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들끼리 참석한다기보다는 부모들과 함께 참석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초등학생 또는 그 이하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오는 것을 권장합니다. 초등학생 이하는 별도의 모임을 그룹별로 해서 이때에도 각 그룹의 성경 교사가 헌신을 해서 그들의 모임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에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참석한다. 이것이 교회가 권장하는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 정기적 모임은 일요일 낮 예배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일요일 낮 성경 공부라고 표현해도 틀릴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에는 또한 대상이나 이런 범위들이 조금 본문의 범위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요일 낮 예배 설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대상은 전 교인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에서 거듭난 자로서 전 교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전 교인이라고 말한 것은 그냥 그 교회에 참석하는 누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교인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대상입니다. 참석합니다. 또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온전하게 즉 거듭나지 않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또 있는 본문의 범위라는 것도 관련 있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범위는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의 범위가 기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 낮 예배 설교 본문 범위는 그날 저녁 성경 공부에 가르칠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들을 수 있고 모두가 들어야 하는 또는 모두가 듣기에 편한 어떤 그런 본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낮 예배의 설교와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는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의 범위 안에서 일요일 낮 예배 설교의 본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낮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뭐 믿기로 결단하지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단하고자 한다면 그를 저녁 성경 공부로 초대해서 같이 듣게 되면 훨씬 그 감동이 더 깊어질 것이어서 그가 믿기로 결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일요일 낮 예배 설교는 오전 11시에 시작하고 11시 15분인가요? 한때도 있었는데 11시에 시작하고 설교 소요 시간 한 40분 정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구절들을 몇 절 하는 거거든요. 한 절일 수도 있지만 또 몇 절을 가지고 그 시간에 맞게 또 청중들의 어떤 그 분포에 맞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본문을 선택하지만 여기도 저를 따라서 설명하는 강의 방식은 여전히 유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낮 예배 설교 그 모임, 즉 낮 예배 모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임 시간이 이제 끝나면 이 설교자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안내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 상담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도가 필요한 이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런 계기로 해서 어떤 그 믿기로 결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단 아래 그 위치에 있는 그 사역자들, 기도자들 몇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로 부사역자들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장로도 때로는 담당하고 뭐 그런 일을 합니다. 서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상담을 받거나 기도를 요청하면 같이 나누고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에게 그러한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 그 사람 앞에 서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별적으로 만남을 갖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매우 좋은 그러한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소개할 것은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물론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대상은 조금 특이합니다. 아니 누구나 참석해도 오케이. 그렇지만 이 하나의 내용과 형식이 이런 사람들이 포커스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교회의 일꾼들 그리고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픈 그런 교인들, 제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진짜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경 교사나 홈펠로우십의 리더 이런 사람들의 참여가 뭐 돋보일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모임들을 통해서 이러한 수요일 그 모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한 발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모임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모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범위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무엇이 있을 때 그것에 알맞는 성경책을 정합니다. 뭐 제가 기억하면서 한 가지 패턴일까라고 생각했던 것은 성경책 각 책이 그리 범위가 즉 장이 많지 않은 것들 중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본문 범위가 한 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절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 범위 자체가 정해진 성경책 안에서 한 절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절을 그 시간 동안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픈 사람도 참석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성경 교사나 홈펠로우십의 리더들이 참석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다 더 깊은 성경의 지식까지를 포함해서 성경의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에서는 뭐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종종 분석하고 다루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그런 공부의 장으로 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모임은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또 이것도 이제 이 모임의 좀 특징인데요. 성경 공부 즉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교회의 운영을 위한 모임들을 갖습니다. 대개는 교회 운영에 관한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일요일 날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갈보리 채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왜냐하면 전 교인을 상대로 해서 교회 운영에 관한 것들을 할 것들도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일요일 낮에 하게 되면 거기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참석을 하고, 당연히 그들은 예배를 마치면 이제 자리를 떠나 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가고 남은 사람이 뭘 하고 뭐 이러는 것이 뭐 좋은 형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모임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지금 수요 저녁 예배를 조금 요약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성경 공부의 수준은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학교를 간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뭐 대학교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성경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것들을 실시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걸 교회가 감당한다는 모토 아래 수요일에는 그런 일에 헌신합니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에 관한 회의를 이 모임에서 갖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월 첫 주 수요일에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The Lord's Table. 성찬식을 수요일에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도 성경 가르치기를 거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합당한 자들이 참여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성경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 수요일에 저녁에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더불어 교회 운영에 관련된 그런 내용까지도 함께 다루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갈보리 채플 코스텀에서 척 스미스 목사께서 말씀 사역을 교회에 적용하여 행했던 그런 것 내용을 일부나마 소개해 드렸습니다.